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주일날 저녁에 보겠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봤는데 다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가 있고 어떤 이는 4차까지 보는데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곳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이제 소아시아 지역, 당시는 로마가 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지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세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는 받아들일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핍박했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가둬두리거나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둬두리거나 죽이는데 그만큼 열과성을 다한 사람도 그 시대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다메섹에 체포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운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정말 호소하듯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면서 그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그를 이 땅에서 없애게 하셨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기존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신앙체계가, 인식체계가 깨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사울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부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증오했는데 그부터는 예수의 종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복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유창하게 그 당시에 세계의 언어, 지금의 영어 같은 세계의 언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언어에 능통했던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금은 터키의 어떻게 보면 중서부 지역이 되겠죠. 거기는 유럽에서 이주한 갈리아족이 이 땅은 이 갈리아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인 이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로마 제국이 일찍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로마의 한 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지방은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도라, 더베 등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의 이 성지순례를 가면 다 두르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세주라고 하니 예수를 부인했던 유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절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급하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죽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불가능하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중에 있는 선한 목적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경기도쯤 되는 겁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많은 곳곳마다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신앙의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 같은 초대교인들이지만 또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인데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플러스 할례를 포함해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죠. 사도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저희가 이방인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죄인이다.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출신들인 초대교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생각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예수님 믿는 거 맞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할례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작정한 듯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하냐?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회방하던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이 부족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공부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분명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 분명한 것인데 공부한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한 것 부족하다는 사람들과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거 부족해서 구약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리적으로 공식적인 원칙을 세우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따라야 하지만 저들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야, 교인들, 사도 바울이 목회자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인들 못 믿겠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니까 금방 따라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심정이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때의 일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현실이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됩니다.
저들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위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들의 말이 옳은 줄 알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최초의 신학적 대립이라고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아주 가볍게 보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하는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죠. 몸의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고 믿음 위에 행함이 더해져야만 구원 얻는다 하는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과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다 같이 모여 공식적인 원칙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요청으로 공적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완전히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말함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날 공의회에서 결정됐으면 우리도 8일 만에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대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되어서 조상들도 짓눌렀고 우리까지도 짓눌렀던 율법의 규정들을 새로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지우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왜 멍에를 지우려고 합니까? 너희도 이걸 지키라고 왜 명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고도 너그러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자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최초의 이 카톨릭에서 보면 최초의 교황인데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인데요. 누가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선지자들이 함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의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장에 아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할 사도의 입에서 무서운 말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뭐라고 강경한 표현을 씁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덧붙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할례를 행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포함되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그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구원이 뭐가 부족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말이 셌습니다. 갈라디아는 세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쳐 준다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그는 믿었으며, 특별히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중세는 교회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 심지어 당시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많은 헌금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행함으로 죽은 지옥 갈 사람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못 가르쳐서 이 신앙의 영적 암흑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 심지어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한 효자는 누군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이 살았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이 어떤 노력과 어떤 헌금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들여 천국으로 옮겨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효자가 아니겠느냐까지 했던 것이 중세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주의 일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날 위해 예수님이 대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더 감사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할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할까? 더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길까?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갈까?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분명 명백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 어떤 무엇을 하자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완전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노력하고 행하고 수고해야 구원받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 그 은혜가 내 가슴에 팍 들어와 성령에 감동되어 살다 보니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효녀가 누굽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나면 효자가 가는 거예요. 효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좀 더 잘해야 더 사랑받고 유산이나 물려주지, 이런 생각의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불효자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유산 더 받으려고 몇 번 더 찾아가고 좋은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먹었지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먹었지 좋지, 유산 얼마 줄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느낌이 아멘도 없고 쳐다보긴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쳐다보시는지 느낌도 없고, 알아듣긴 하고 계신 거죠? 아멘이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